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젊은 분들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젊을 때 힘 있을 때 성경 읽는데 힘을 좀 쓰세요. 네? 힘을. 다시 우리 젊은 분들만 30대 이하. 강인희 집사님 들어가네요. 자, 30대 이하 읽어봅니다. 어디부터 읽냐면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읽으며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각 영혼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듣습니다. 눈으로 본 말씀과 귀로 듣는 말씀이 일치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들어와 새겨진 말씀이 또한 같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 정말로 오늘의 이 말씀이 심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작은 행동이라도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거리낌이 아니라 복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에 떠나 있지 않고 붙어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굳이 많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죠? 이게 뭐 해석이 필요합니까? 문자로 줬다는 것은 이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돼요. 이것도 이해했으니까 드는 생각이죠. 오늘 제가 이 당연하고 뻔한 말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을 또 왜 저렇게 복잡하게 말하는가 속으로 생각할 듯 하여 미리 좀 당부드리고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이유 또는 쉬운 이유가 같습니다. 쉬운 이유, 생각을 안 하고 읽기 때문에 쉽습니다. 어떤 거는 좀 원래 말 뜻이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생각 안 하고 대충 읽어보니까 이렇게 쉬운 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실은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읽혀집니다. 근데 생각을 잘 안 하고 읽으니까 오늘 지금 우리도 이 짧은 시간 한번 읽은 것 갖고는 결국 그냥 사랑하라 이것만 보이지 그 세밀한 말의 순서라든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거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막 책망하고 창피해 주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먼저 해왔으니까 들어보시라고 말이에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죠? 전 제사장이 아니지만 구약의 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짐승 잡는 게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레위인들은요. 성막에 봉사도 하지만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참 일입니다. 노는 게 아니고 일이에요. 그건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바르게 전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읽고 먼저 생각하고 전하니까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어렵게 자꾸 얘기할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사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안 한다고 뭐라는 게 아니고 제가 제 일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양해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이 또 부담이 안 되길 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모인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졌어요. 그렇죠. 공공의적인 예수님 앞에 졌단 말이에요. 그럼 사두개인들이 아니 바리새인들이 왜 다시 모였을까요? 이겨보려고 모였겠죠. 예.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부활에 관하여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 뜻이 같다고 해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인간들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그래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그래요. 근데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고 딱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편이구나. 좋아가지고 예수님 칭찬하라고 모여준 게 아니고 비록 부활 논쟁에 있어서는 견해가 같지만 부활이 있다는 견해는 같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너무나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참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무너뜨려 볼 요량으로 모였어요. 이참에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죠? 일거양득이죠. 예수님도 무너뜨리지 사두개인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것도 증명이 되죠. 그죠? 이래서 모였어요. 시편 2편에 아주 오늘과 그 합치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우려고 모여든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뭐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릇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겠지. 이래서 열방의 왕들이 모여든답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웃어버려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서기관들이었으면 바리새인들이었으면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기겠다고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걸 잘 모르니까 나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웃음거리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비웃어버려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성경에 지금까지 바리새인 사두개인인데 지금 율법사 나왔습니다. 그죠? 마태복음에서 율법사 하나님을 시험한 거 지금 처음이죠. 율법사 처음입니다. 바리새인이 뭐인데 왜 율법사입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지만 그가 하는 일, 전문적으로 하는 일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 중에 있었던 거예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이요. 앞에 시험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조금 말뜻이 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전에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들은 완전 예수님 밟아버리려고 진이겨버리려고 거짓 선생을 드러내려고 좀 아주 강한 그런 마음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 율법사에 시험한다는 그 말의 뉘앙스는 진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 네가 아는가 보자. 진짜 아는가 모르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앞에 것들이 예수님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모순됨을 드러내가지고 예수를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매장을 시켜버려 한 것이라면 여기 율법사는 본인이 율법학자예요. 법적 판단을 낼 수 있도록 당신은 무죄한 자 이렇게 딱 판단을 낼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선생으로서 알고 가르치는 자 모르고 가르치는 자 이런 판단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거의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부활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똑같이 부활 논쟁으로 시작하는데 12장 후반부에 가면 30절 근처에 가면 한 율법사가 나와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이러고 끝나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 뒤에 딸린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율법사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 상당히 양심적이죠. 그죠?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네가 율법을 제대로 하는구나. 율법을 제대로 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가까운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맞습니다. 오늘 마태복음도 이후에 묻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 마가복음 11장의 서기관이 부활 논쟁 다음에 나온 서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율법학자라면 이 사람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예수님에게 뭐랄까요, 그 무지와 지식이 있음을 확인하려고 진짜로 물어본 것,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어떻게 뭐랄까요, 이 유대 사회에서 매장을 하려고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꽤 이 사람의 양심적이어서 돌이켜 당신의 말이 옳소 이렇게 인정한 것인지, 어쨌든 기존의 사람들보다 상당히 양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본 자세가 이렇게 다른 때보다 좋기 때문에, 다른 부류의 사람도 좋기 때문에 여기 시험도 조금 우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멸시하고 매장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율법학자들은 나이가 많아요. 보통 40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30 몇 살 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애송이란 말이에요. 애송이. 누가요? 율법학자가 보기에. 수염 허연 율법학자가 보기에 이 젊은 총각은 선생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그래요. 그래서 네가 좀 어리다마는 그래 내가 한 수 좀 가르쳐 줄게. 또는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 한번 확인해. 이리 와봐. 이런 식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선생이요 옳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상당히 양심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이제 칭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봤던 옆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율법학자라면 어쩐다고요? 여기에 시험은 다른 때 시험보다는 조금 좀 좋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절대적이라보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시험을 했어요. 뭘 물어봤냐면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을 배운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논쟁하는 게 있어요. 서로가 지식이 있다, 서로가 똑똑하다는 걸 자랑해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 번 들었죠. 그 다음에 뭐가 제일 크냐? 요 두 가지가 거의 그러니까는 이게 1, 2등을 다투는 질문들이에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 그러니까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계명 중에 제일 똑부러진 거 하나는 게요. 전체를 싸잡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요약 정리를 잘한다면서요. 예. 그런 것처럼 제일 큰 계명이 뭐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냐? 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요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말은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율법의 명령. 해야 한다라고 한 것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우리 표현에는요. 이 최상급 표현이 없어요. 미리. 여기 봐보세요. 최상급. 가장이라는 말이 없죠. 가장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 말의 뉘앙스 자체가 제일 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 젊은 사람들 알아요. 그 쫀쫀한 그 맛이 일품일세 메가톤바. 아이스크림 기억나죠? 있는 광고에 메가라는 것이 우리가 뭐죠? 메가박스, 또 메가 뭐 있어요? 황보현주 집사님 다닌 데가 뭐죠? 메가스터디, 또 뭐랄까 메가처치. 메가라는 말은 엄청나게 큰 걸 말합니다. 억수로 큰 거. 예, 이거를 메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이 메가가 들어갔다는 말은 제일 큰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메가가 영어 아니고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예. 제일 큰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거의 형식적인 거고요.
제일 큰 게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이제 대답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한 먼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율법 중에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군요. 오늘 보면 예수님 대답을 했잖아요. 율법이 본래 큰 것과 작은 걸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질문이 법 위에 법이 있냐? 이런 질문으로 큰 것을 물어봤다면 그런 건 없습니다. 법 위에 법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A라는 법이 있고 B라는 법이 있는데 달라요. 둘을 같이 지킬 수는 없어요. 이게 부딪혀요. 그럴 때 A가 더 커서 B를 누를 수 있는 이런 식의 율법은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율법은 전부 다 조화를 이룹니다. 조화를 이루지만 부딪힐 때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감싸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큰 것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법 위에 법이 있냐? 그렇게 물으면 그럴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 가지 다양하게 기록을 했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르쳐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하게 낯설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더래요. 받아들이는 게 버리더라는 거예요. 낯설어서. 그런데 이게 우리 번역이 좀 문제 있어요. 옛날에는 번역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기록하여 주었다. The great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큰 것들. of my law 되어 있어요. 내 법에 율법에 큰 것들을 내가 기록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이것들은 이 큰 법을 어떻게 해요? 낯설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는 큰 계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크다 생각하는 법들을 율법으로 기록하고 줬더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율법을 그렇게 치지 않더라. 그렇게 크다고 여기지 않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뭐예요? 율법 전체가 다 큰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법 위에 법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계명을 포괄하는 전체로서 이걸 포괄하는 계명 또는 전 율법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어떤 율법 전체 원리를 요약하고 있는 계명 그렇게 물어보면 가능한 물음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대답은 말의 순서가 바뀐 겁니다. 원래는 호데 에페 아우토 아가페세 스큐리온 톤 데온수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신명기 순서입니다. 신명기 순서에 이스라엘아들아 주 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여호와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원래 말은 사랑하라 앞에 있어요. 사랑하라.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어떤 상태로 사랑하라. 이게 뒤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이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고 믿음과 실천의 목적이 그리고 요약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언제 붙여주는 거예요? 구원자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너는 이미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너의 하나님. 그렇죠? 먼저 나에게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고 사랑해야 한다입니다. 강력한 명입니다. 사랑하라 해야만 한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자는 반드시 그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거를 말할 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어로 하면 너의 하트를 다하라고 했어요. 정서, 감정, 심정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헌신, 이거를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헛군대로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온 마음에 관심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불렀는데 아니라는 경우는 이게 아닌 경우예요. 성경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 두 번째, 목숨은요, soul, 푸시케, 영혼인가, 영혼. 그러니까는 네 영혼을 다하였어. 우리도 요즘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별 온기가 없지 않아, 영혼 없는, 소울 없는, 이렇게 젊은 사람 많이 쓰던데, 그쵸? 강인영 집사님도 쓰세요? 젊은 분이라서 그래요. 좋아요. 보세요. 영혼 없는 대답, 정말 감흥 없는 말, 그런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면 안 돼요. 영혼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 말하면 우리 목숨을 다하는 거죠.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요게 마음을 다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다하고, 이게 소울 다하고 푸시케 헬라, 이걸 다하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뜻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니까 좀 이게 밋밋해요. 생각을 다하는 거예요. 사고방식, 계산을, 주님을 빼놓고 계산하지 말래요. 또는 주님과 상관하여 생각할 때는 세상적인 계산법을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을 빼놓고는 생각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빼놓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딱 생각해 보면 그림이 안 나와요. 그 정도로 모든 이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세요. 12장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죠. 분별. 이게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는 하나님. 내가 잘하는 쪽은 주님. 내가 좀 부담스러울 때는 주님 살짝 빼놓고, 이런 식으로 곤란해요. 부담이 안 되고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살면서. 그렇지만 어떤 거는 좀 쉽고 어떤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쉽든지 어렵든지 어쨌든 주님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뜻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모으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다윗과 같은 모습이 나와요. 다윗, 여호수아 같은 모습이 나와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다니엘과 같은 삶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 이론도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이론을 모아가지고 한 인격에 이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다니엘, 바울, 사도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맞죠? 예, 성경은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남자만 하니까 그런데요, 향유 부었던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의 장례를 하여 사랑하여 향유를 준비했어요. 히브리어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가발라트 올 말쿠트 샤마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짊어지는 멍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멍에를 짊어져요. 지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을 자기들식으로 표현한 거 뭐냐면, 이 말은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메갈레, 프로테. 메갈레, 아까 메가 있죠. 가장 크다. 프로테, 프로, 뭔마 앞에. 순서상 1번이다. 제일 크면서 1번인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 했어 하여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꼭 반대인 것은 뭘까요? 반대인 건요,
우상 숭배예요. 예레미야 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봐보세요.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게 아니고 우상 숭배자의 속마음을 끄집어낸단 말이면 그들이 해와 달과 별을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앞에 두는 게 뭐예요?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는 행위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첫째 되는 계명의 어기니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자, 이게 최고의 계명이에요. 가장 큰 명령이에요. 명령. 39절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는 순서상 둘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하고 있잖아요. 말로도 두 번째라고 그랬고 진짜 지금 순서는 하나님 사랑 다음에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가 맞아요. 이것은요,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이 두 돌판에 쓰여졌고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이 곧 사람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사할 것이 없는 매우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그렇죠? 두 돌판 중에 실제로 첫째 돌판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둘째 돌판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둘째는 이것이냐 할 때 유대인들은 딱 떠올리면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 떠올립니다. 아무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쉽고 당연한 거를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두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만 의문은요, 여기서부터 좀 이제 복잡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라는 말이 그 명령의 크기에 있어서도 두 번째로 크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크기는 같은데 순서가 두 번째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홍성준 성도님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큰 계명을 물어본 질문에 아까 대답을 했거든요. 크기가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크기는 같은데 순서가 두 번째라는 겁니다. 지금 순서가 두 번째인 것까지 확실히 알았어요. 그죠? 두 번째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게 순서도 크기도 두 번째고 순서도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크기는 같은데 순서는 두 번째다. 그런 말인가요? 여러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고민이 되시죠? 보세요. 생각을 안 하니까 쉽게 본 거예요. 쉬운 말씀이죠. 결론은 사랑을 하니까 쉽지만은 자세히 보면 쉽지 않아요.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기는 같지만 순서가 두 번째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이보다 더 큰 계명이었다고 같이 말씀하시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잘 나가고 일단 마태복음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 계명이랑 같이 그렇죠. 이 두 계명을 붙여가지고 온 율법과 선지자 강령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대답 잘하셨어요. 일단 다시 봅시다,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 계명은요 크다, 첫째다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뭐라고요? 크고 첫째다 두 가지로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은 둘째라고 순서만 말해줬지 크다라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크다는 말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질문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크다라는 말을 반복 안 해도 지금 대답하는 답변들은 큰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서 누가 키가 제일 커요? 이랬더니 아론이 가요.
아니 누구야? 정영근 전도사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정영근 전도사 제일 큽니다라고 큽니다라는 말 안 붙여도 누가 크냐고 물어봤으니까 정영근 이렇게 하면 크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둘째는 이와 같으니에 둘째는 그리고 큰 것은 이게 큰 거라는 말 안 해도 이웃사랑도 크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맞죠? 질문이 뭐가 크냐고 물어봤으니까 큰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만 순서만 두 번째다. 이렇게 말씀한 것일 수 있어요. 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치지 말라. 그런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여기 남은 이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이건 대하나님에 대한 죄를 보면 직접적으로 일단 사람에 대한 죄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 짓게 되지만 우리가 일단 보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전부 다 율법이죠. 율법이 두 번째 판에 있는 거죠.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랬으니까 큰 계명 맞죠? 맞아요. 부정한 거 아닙니다. 큰 계명 맞아요. 또한 우리 말씀 보면 그와 같은 이에 그랬어요. 그와 같은 이의 그는 뭡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래요. 그와 같대요.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크기의 계명인 것을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또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그러면 여기 몸에 나가 나를 말할 때 빼먹는 게 뭐 있어요? 없죠. 내 몸 전체를 말했거든요. 아까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정도 되면 내 몸에서 뺄 게 없죠. 내 몸 전체를 드려야 되죠. 맞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나를 다 하여서 나 자신을 다 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니까 크기는 같은데 순서는 두 번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내 자신에는 내 마음도 들어가고 생각도 들어가고 몸도 들어가고 영혼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요약하면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만 잘 들어보세요. 혹시 더우면 문을 좀 여시고라도 잘 들어보세요. 이걸 이제 정리 요약하면 7장 12절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라 그래요. 이것이 율법이었을지 아니라. 오늘 40절에 뭐라 했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7장 12절하고 같은 뜻이죠. 7장 12절에 뭐예요? 남을 네가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와 선지자라고 했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 그 자체래요. 그럼 오늘 여기 이웃 사랑하는 거고 남을 대접하는 건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미 7장에서도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게 이웃 사랑이 중요한 거고 베드로전서에도 뭐라면 손님 대접하기를 부지런히 해라. 게을리하지 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이러면서 이게 형제 안의 사랑이라고 가르쳐놨어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행위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 자체라고 그랬고 오늘은 하나님 사랑과 결합하여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40절에 분명히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같은 크기죠. 맞습니까? 맞아요. 뭔가 아닌 것 같죠 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쉽게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이가 동일하게 중요하다. 이것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중요하다. 그와 같은 이 이런 뜻을 갖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그와 같으니라고 말했어요. 보세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표현할 방법이
그와 같은 이에 그가 없으면 온전하게 설명이 안 돼요. 역시 우리 미리는 알아먹고 있어. 자, 봐보세요.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에 근거해야 이웃사랑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이에요. 뭐가 먼저 앞에 있고 봤지? 꼭 저것처럼 하면 돼. 이럴 때 말할 때 그 저거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조교가 먼저 심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조교처럼 하면 돼요. 조교가 같이 하면 될 때 먼저 뭔가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의 순서를 쓰실 뿐만 아니라 조건 혹은 말까요? 상황을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이는 중요함에 있어서는 동등할지 모르나 첫 번째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어떻게 해요? 개떡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잠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이익이 되는 만큼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내 자신같이는 절대 못해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에 내가 친구라고 그랬어요. 봐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지만 동시에 친구라고 그랬거든요. 선생님이라고요. 어떻게 되니까 예수님을 위해 죽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죠? 이건 이제 힘은 성령이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웃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몰라도 서로 사랑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생각을 못하니까요. 제 몸같이 그랬어요. 제 몸같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진정한 이웃사랑도 가능합니다. 그게 그 율법상 누가 보면 10장이에요.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는 이미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 너는 사랑을 주면 전혀 안 되는 놈이라고 그걸 까발려버렸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우리가 10장에서 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순서대로 봐볼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이웃 중에 이웃입니다. 부모는 최고의 이웃입니다. 바꿔도 마찬가지죠. 딸이나 아들 최고의 이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 했어요. 근데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부지런히 하라 했어요. 사랑하지만 믿음의 형제들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우선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궁핍한 자가 없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 중에 그걸 못 도와가지고 밖에 손을 벌리냐? 이게 책망이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더 선을 해야 된다면 가정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자기뿐만 친족을 돌보지 않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웃이 중요하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는 이웃 중에 이웃입니다. 맞죠? 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다 잘 섬길 줄 믿어요. 이웃 중에 이웃인데 말하래요. 그런데도 주님보다 더 사랑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봐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웃 중에 이웃은 부모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보다 더하지 말래요. 이러니까 이게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동등하다고 보기에는 뭔가 차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목숨도 주님을 위해 내놓으라 했어요. 잘 보세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처럼. 나 자신을 누구에게 내놔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웃 사랑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하여는 내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이 사랑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기 죄송하지만 우리 아람이가 만약에 주를 내가 일평생 섬겼어요. 안혜경 집사님 참 엄마로서 너무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엄마도 그랬대요. 하나님께 뺏긴 것 같더래요. 그런데 이제 아람이는 더 그럴 수도 있겠죠. 더 멀리 가야 되니까. 봐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대요. 내 목숨을. 그래서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된대요. 실제로 사도들이 그랬고 지금도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친 그 사람이 꼭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나만큼 이웃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도
주님을 위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 사랑과 만약에 이게 배치되는 상황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기철 목사님이 막 고문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진짜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쯤 돼가지고 회유가 안 되니까 일부러 사모님하고 막내 아들, 그죠? 제일 작은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보는 데서 두드러 팼어요. 그러면은 이게 둘 다 심각하게 힘든 거예요. 가족을 고문하는 것도 힘들고 가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고문당하는 것도 가족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죠. 이게 최후의 수단입니다. 도장 찍고 나가라. 목사 그만두고 신사참배를 하고 나가든지 정 안 되면 신사참배 하든지 말든지 네가 목사만 아니면 괜찮아. 왜? 목사로서 강단에서 하지 말라고 설교하니까. 목사는 아니면 돼. 목사 하지 말고 촌에 가서 조용히 살아. 그러면 네가 몸 상한 것도 좀 치료하고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저 우는 새끼들 안 보이냐고. 혹은 몇 날 며칠씩 굶겨갖고 데리고 와요. 그러면 애들이 아빠한테 배고프다고 울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지장 찍고 나간 목사들이 많았어요. 일제시대에. 나 목사 그만두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사실. 이렇게 쓰인 말씀이에요. 자, 봐보세요. 가족 중에 자식보다 가까운, 그러니까 이웃 중에 자식보다 가까운 이웃이 어디 있어요? 불쏘라고 들어간 게 애미 마음이고 애비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자식들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 때문에 못한다. 그래 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그냥 문법적으로 이거는 같다는 뜻인가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로 딱 서 있는 거예요. 반석으로. 모든 것은 거기에 기초하는 거고 근거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고 하면 다른 거는 물거품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을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에서 이웃을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율법에서 큰 계명인 걸 확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그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고서야 이웃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제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넘어설 수 없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기 목숨을 주님에 내놓는다. 그렇다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말은 하나님을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보다 아까는 같다 그랬지만 이렇게 보면 작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순서에 있어서만 두 번째가 아니라 크기에 있어서도 두 번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큽니다. 여전히 커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자. 요약하면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이런 표현이거든요. 경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이 이렇게 돌아가죠. 이 큰 문짝에 붙어있는 것은 경첩 두 개 때문이죠. 경첩 두 개, 돌적이라고 합니다. 이 경첩 두 개 달린 문짝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이 열고 닫히는 건 이 경첩 두 개입니다. 이것이 붙들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원래 원어상에는 뭐냐면요. 온 율법과 선자의 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무지하게 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글들이요. 요 두 줄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매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줄기가 끊어져 버리면 선자가 그냥 다 죽어버린 거고요. 이 한 줄기가 끊어져 버리면 율법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두 줄기에 온 율법과 선자의 글이 다 주렁주렁 매달려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 계명이 율법을 성취하고 깊은 의미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강령이 뭐냐? 매달려있다는 뜻인데 원래 문자적으로는 매달렸다는 게 뭐냐? 모든 의존, 해석에 있어서 그 말뜻에 있어서 그 깊이에 있어서 의미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생략하고 의미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두 계명을 무시하고서 어떤 율법도 지킬 수가 없고 그건 위선이죠. 이 두 계명에 부합하지 않는 선지서의 해석은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예언을 잘 해석해도 해석해놓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고요. 이웃 사랑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해석이라면 이건 어떻게 해요? 틀렸다는 거예요. 분별하기 어렵습니까? 엄청나게 쉬워요. 성경을 기똥차게 해석했는데
나중에 뒤에 열매를 보면 안다잖아요. 열매까지 가기 전에 해석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서 멀어진 해석이다. 그러면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일 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왜요? 온 율법과 선지자를 이 두 계명이 달아났단 말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도 최종적으로는 이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부합한다는 거예요. 성격상 배치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오늘 신천지에서 편지가 왔어요. 어떤 분이 도전을 했어요. 자기 전화번호까지 적어놨어요. 이름이랑 전화번호까지 전화하라고. 신학교에서 똑바로 못 가르치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을 똑바로 못 가르쳐서 지금 다 죽게 하고 있대요. 그냥 전화할까 고민 중이에요. 편지 안 버리고 갖고 있거든요. 성경 2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권면하였으니 한 두 번쯤 만나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한 두 번은 괜찮다 했으니까.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또 만난다고 결정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 두 계명과 다른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조금 더 말씀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웃사랑 이야기할 때요 7장 12절 한번 펴보십시오.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이게 맥락상 일치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위 황금률입니다. 율법 중에 황금과 같다. 최고라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그 자체, 강령 같은 말입니다. 법 중에 법이라는 건데요. 그런데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요, 기본 자세가 맥락에 입각해서 봐야 돼요. 맥락. 그러니까 보십시오. 12절만 보면 어떻게 돼요? 남에게 대접 잘하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 둘째 계명처럼 이웃사랑하는 말이죠. 아주 쉽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요, 12절이 어디서부터 묶여진 거냐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몇 절부터 묶여 있습니까? 7절부터 묶여 있어요. 자, 그러면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고 나면 12절이 자연스럽게 나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거는 기도하라는 본문으로 많이 쓰이죠. 얼마나 확신하냐, 얼마나 확실하게 주냐 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여기 이제 아들이니까 상대적으로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는 없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뭘 줘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누가요?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깡패도 자기 새끼한테는 나쁜 거 안 줘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얘기죠. 우리 유철성 기사님 이거 갖고 기도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왜 12절입니까? 그러므로, 논리적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왜 이렇게 나와요? 이게 12절만 떼놓고 보면 아, 이웃사랑은 대접하는 거구나.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왜 7절에서부터 이게 한 덩어리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2절이 그러므로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므로는 앞에 원인 이유가 있고 이게 결론이라는 결론. 왜 12절이 결론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드렸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큰 계명을 맞는데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해석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12절이 마지막에 이웃을 사랑하라 한 것 같으면 12절 앞에까지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해가 돼버려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우리 성호 형제 이해가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12절, 7장 12절하고 22장 39절하고 22장 39절과 7장 12절은 딱 두 개만 떼놓으면 같은 말이에요. 맞죠? 같은 말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40절이 정리를 해줘요. 하나님 사랑하는 말만큼이나 크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여기 달려있다. 이렇게 크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논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논리도. 우리 22장 논리는 뭐예요? 크긴 큰데 어디에 의존적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걸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전제예요. 전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7장에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 그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을 남을 대접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봐보세요. 39절에 22장 39절에 그와 같으니 아버지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 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크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있다 이랬어요.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많으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7장 12절에 보니까 결론이 먼저 나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래요. 뭐가요? 남을 대접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은 곧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결론이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남을 대접해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접을 잘해야 돼요.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말의 가장 대표적인 뜻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두 구절만 이렇게 보면 서로 보충 설명을 해주고요. 얼만큼 남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12절이 그러므로 연결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연결됐다는 말은 7절부터 11절까지가 12절의 이유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 원인이나 이유. 그럼 오늘 22장을 보면 하나님 사랑이 전제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뭔가 7절부터 11절까지가 마태복음 22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해라. 그와 같이 이웃사랑. 구하라 찾으라 어째라. 그러므로 대접받고 내 대접하라. 이게 이웃사랑.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부분도 서로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7자만 보면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므로 해석을 해주세요 여러분. 실컷 구하라 해놓고 받을 것이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해놓고 막판에 대접하라.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 박수진 성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먼저 해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설교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이 말해서 미안한데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했죠. 구하라 그래서 구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한참 골머리를 앓았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7절은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같은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왜 구하라 했냐면 구하면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7장을 봐보세요. 제가 그대로 좀 순서를 말한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뭐예요? 원하는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기는 게 아니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받는 게 확실하냐? 얼마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냐 하면 비유컨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필요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봐보세요. 생선이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필요한 건데 그 중에서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것 주는 거 아니고 나쁜 것 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구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준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건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가 얼마나 필요한 것을 좋게 주시겠냐. 홍해 앞에 있을 때 배나 몇 척 줄까 싶었더니 바다를 갈라줘 버리잖아요. 그죠? 어디 샘이나 좀 쫄쫄 나올 줄 알았더니 반서울 쪽에 그냥 펄펄 넘치게 버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리고성 피 한 방 하는 거 이제 성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필요한 것을 가장 좋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믿음 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예요. 구하라. 이거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 얘기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남에게 대접하라 얘기가 나오냐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궁금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하면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늘이신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요. 서로 계약 관계. 내가 뭐예요?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자, 이 말 어감의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이와 같은 맥락이라면 이어지는 결론은 이렇게 나와야지 원래 자연스러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한 번 더 강조해주면 싹 아니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강희 집사님 이해되죠? 예. 왜 처음에 구하라. 찾으라. 말 잘 안 되니까 야 그게 얼마나 확실한 건데 안 구해. 깡패라도 좋은 거 준다. 하늘신 아버지 좋은 juk 주지 않겠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서 구해. 이래야 자연스럽다는 말이에요. 난데없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신 그것은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역시 실마리는 아까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그와 같은 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러므로에 있습니다. 실마리는 그러므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누가 무엇을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는 앞에 어떤 사람이 구했잖아요. 그걸 받았잖아요.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가 가운데 붙어있는 것은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게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십니까?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구했기 때문입니다. 안 구하면 안 줘요. 구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 논리대로 가는 겁니다. 구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분께 구했습니까? 말에 답이 나왔어요.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아멘. 맞죠? 예. 아버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구하고요. 아버지라고 믿고 구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해 우리는 그분께 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라고 믿고 구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봐보세요. 남이 나에게 신뢰를 가지고 구하면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 논리를 봐보세요. 하늘신 너희 아버지 해와 다르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 구하는? 구하라. 근데 누구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신 너희 아버지에게. 왜? 사람도 좋은 거 주는데 하늘신 아버지 얼마나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늘신 아버지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구하는 걸 보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자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형제라고 믿고 구하면 줘라. 자, 이제 한꺼풀 벗겨졌죠. 예, 왜 갑자기 대접하러 하는데 이 논리를 하면 나도 줘야 되는구나 이게 나왔죠. 근데 이걸로는 반 정도 맞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남이 나에게 신뢰를 가지고 구하면 나도 아버지처럼 가장 필요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어라. 이 정도는 이제 말이 되죠. 그러나 이게 반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1, 2절은 누가 구하면 주라가 아니라 먼저 주라입니다. 그렇죠? 먼저 주라가 답이에요.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남에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만 있어도 너는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남이 대접해 주니까 대접하라는 게 아니고 남에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가 나를 대접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러면 그 마음만 가지고도 너는 어쩌라고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므로도 연결이 됐어요. 왜냐면요. 우리의 구함을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 함정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구함이 줌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우리가 주니까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우리는 구하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구함이 대가입니까?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봐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했잖아요. 대접을 해줬으니까 대접하면 대가 관계인데 받고 싶은 마음에서 대접하라고 그랬죠. 일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줘요?
필요하고 좋은 걸 줬어요. 실제로 물을 떠다 줬다고요. 나는 뭐 했는데 물 줬습니까? 나는 구했어요. 구함과 주심은 대등하지가 않아요. 이 차이 아시겠죠? 예, 이거 참 우리가 구한 거는요, 우리가 받을 공로를 쌓은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구함은 말로 공짜로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녀라고 대값을 줬다고요. 그치? 우리 미리 자꾸 오늘 말해서 미안해. 너무 반가워서 그래. 오늘 와서 자동차 아빠가 사줬잖아. 뭐 대가 지불한 거 있어요? 없죠. 잘해봐야 한 대 샀죠. 이거 했을 거예요. 근데 사주셨다고. 구함과 주심이 같습니까? 완전 다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차이를 파악을 못하니까 이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봐보세요. 12절은 누가 구하면 주라가 아니라 먼저 주라 대접하라는데, 이 구함과 줌은 다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줌과 줌이라는 대가 관계가 아닙니다. 주었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들인 우리 사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었더니 주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함과 주심의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구함과 주심. 한쪽은 긍휼이 필요하고 한쪽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구하였지 먼저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먼저 받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함에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율법과 선지자와 발을 딛고 서 있는 터입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과 선지자도요,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필요를 알아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준 게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다 마찬가지로 이게 은혜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후약도 은혜 법칙이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뭘 했냐고요? 안 했어요. 그렇게 구약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인지라 배고픈 사람은 내가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은 이 은혜를 내가 대가를 지불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야, 저 길 가는 사람 목마르겠구나. 내가 물 한 잔 준다 이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나를 살려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선지자를 내가 보내달라고 했나요? 선지자가 와야 한다는 필요를 내가 아나요? 죄인이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보여준대요? 완전히 죄를 지어도 어지간히 지어야지. 무지막지하게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 깨닫지도 못할 때 그 강팍한 마음을 깨려고 하나님이 알아서 선지자를 제일 좋은 선지자를 골라보내잖아요. 예레미야가 흐지부지합니까? 이사야가 우습습니까? 뭐 아모스가 그냥 뭐 농부라 그러니까는 뭐 웃기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당시에 필요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사람들 필요를 알고 하나님이 먼저 보냈던 모세는요, 그렇게 보내줬어요. 그들 필요를 알고 때로는 그들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줬다고요. 이런 율법과 선지자를 우리가 받았어요. 죄인인 내가. 그 말은 이 율법을 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네가 대접해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돼요. 홍성준 선생님 됩니까? 돼요. 누구에게 받은 것이 없어도 그가 구하기만 하여도 주라. 나 역시 누군가에게 받고 싶지만 먼저 주고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받고 싶은 본성이 있는 자라면 받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서도 남에게 먼저 줄 수 있는 조건으로, 이게 내가 남에게 뭘 받고 싶어요. 그것이 남에게 줄 수 있는 조건으로 충분해요. 내가 남한테 선물 받고 싶어요. 그 마음만 갖고도 내가 남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충분하다고요. 은혜의 법칙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들어있고 이를 읽고 깨달아야 하고 이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봐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뭐 했어요? 눈먼 자를 뜨게 했어요. 배우는 자를 일으켰어요. 배고픈 자에 먹을 걸 줬어요. 그죠? 왜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저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개란다. 그 사람들이 떡대로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배고픈 걸 다 알아요. 애기들 데리고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때 앞에 설교 듣고 가려니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집에 가면 밥 먹을 시간 넘어버려요. 8시면 자야 되는데, 그죠? 쫄쫄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래요. 불쌍하다. 먹을 거 없이 가다가 지칠까 한다. 왜요? 육신을 갖고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먹을 걸 내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십자가만요? 아니에요. 십자가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지하게 많아요. 누가 구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내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필요를 아는 족족 유대인들에게, 병자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러 내가 율법을 이뤄서 완전하게 왔다 그랬어요. 율법의 완전함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까 이게 일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남을 대접하는데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도 충분한 이유가 돼서 다 대접해 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는요, 순종하면요 마가복음에 나온 율법사처럼 칭찬을 받을 겁니다. 뭐라고 칭찬받았어요? 마가복음에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른 선물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렇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요. 뭐가 불법인지 아시겠죠? 주여 주여 외쳐도 뭐가 불법인지 아시겠죠? 예, 성경은 보면 볼수록 성경이 서로 아주 조밀하게 서로 증거를 해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생각을 조금 더 먼저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구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것을 전제로 하여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전제로 하여 누가 달라 하기도 전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